복된 절기이고 명절이고 주일입니다. 매추절은 천국 갈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사하게 지켜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방 땅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고국인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 지켰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을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과 매추절과 수장들을 지켰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매추절이라고 나오지 않고 77절이라고 나옵니다. 이 77절이 매추절을 말합니다. 6월절 때부터 곡식에 이 낫을 댄 후로 7주간 7일씩 그렇게 한 후에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추절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갈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매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매추감사절을 내 임의대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지키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키라고 지키는 방법을 상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는 가운데 이 매추절은 어떻게 지켜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이렇게 지킬 때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살아가는 복을 생각하면서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아주 힘든 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절기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애굽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못 섬겼어요. 종살이했기 때문에. 자유 대신에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고 춥게 일했지만은 항상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보다는 불행한 시간들이었고 영예라는 것은 없고 수치와 부끄러운 날이 계속 뛰어버리고 말았다. 신앙의 자유가 없이 핍박의 연속이었고 평안보다는 일만 하느라고 아주 죽을 똥을 쌌습니다. 여러분. 똥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즐거움보다는 고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했던 과거를 생각함으로 복받은 현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위에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살 때도 불행하게 살지만은 죽은 후로는 지옥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인사가 과거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진지 잡수시래요. 왜 그랬습니까?
굶는 날이 허다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배고팠고 먹을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날씬하기 위해서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밥을 배가 터지라고 먹지는 않습니다. 배가 터지라고 먹는 건 옛날 얘기고, 오늘은 밥을 조금씩 먹습니다. 일부러 그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무슨 자유가 있었습니까? 신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6.25 때에 공산당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을 때에 이 공산당들에게 예수 믿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니까 다 죽였습니다. 아주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가족이 있고 좋은 가정이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복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가족들이 복된 가족들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구원하시고 배부른 가운데 신앙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힘을 헤아려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힘을 헤아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떠한 생활과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 상황을 보고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이만큼 내면 이게 크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것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5등급으로 나눠서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아주 잘 사는 부자는 수송아지로, 순놈 송아지로 드렸습니다. 좋은 놈으로. 우리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물질의 큰 축복을 받아서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잘 사는 사람은 순놈 양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다음에는 양을 바쳤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 사는 사람은 양보다 조금 못하는 염소를 바치되 순놈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나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 몇 주먹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아주십니다. 송아지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밀가루도 받아주십니다. 송아지를 바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밀가루를 바치는 그 사람에게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때가, 이 절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때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너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드려도 괜찮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맡겨준 사람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엄청난 복을 맡겨주셨으니 너는 여기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나에게 예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에 지나치게 하면은 우리가 그 빚을 갚다가 나중에 힘이 없어서 빚을 갚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내 믿음과 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힘에 너무 미치지 못하게 하면 송아지를 바쳐야 할 사람이 믿음과 형태를 보면 송아지를 바쳐야 되는데 피둘기를 바쳤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거절하시다는 말입니다. 왜? 인색하게 하나님께 대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펑펑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과 생활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아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는 복 모르는 복 많이 아주 많이 주셔서 앞으로의 반년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차원해서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차원하는 예물을 드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억지로 해도 그 찬송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예배를 억지로 드려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억지로 하여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교회에 봉사할 일이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해야지 억지로 하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면은 그 봉사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거절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바칠 때는 억지로 바치면 안 됩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을 보니까 구약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민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민폐스럽다 이 말은 구역으로 생각했고 아주 괴롭게 여겼다 예배 드리는 것을. 이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예배 시에는 코 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비웃고 멸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훗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주시지 않고 축복 대신에 심판하셨습니다. 예물을 바칠 때에는 억지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 바치는 제물을 보니까 토색한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도 제물도 일도 받지 않고 그 사람 자체도 거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주고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의 복은 그만두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되 그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과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제물 역시도 억지가 아닌 차원에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바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원하는 예물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후자라면 빨리 그것을 예수 안에서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속의 은총을 깨달을 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장사 지내서 땅속에 묻히기도 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차원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필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참 이 교회들이 있는 것이 극한 가난 속에, 극한 가난, 일반적으로 비교해서 가난이 아니고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냐. 이 교회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에서 힘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바치자 해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방백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원하여 힘대로 바쳤다고 말합니다. 자기 힘대로, 힘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구를 떠나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서 내 마음이 그 시간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더불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기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돼서 그저 나 자신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리를 불면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고 해도 너희가 응하지 않고 내 말에 대하여 너희가 무관심하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애곡하면서 슬퍼하자 해도 응하지 않고 역시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말만 많고 비난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 줄을 모르는 시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저 자기만 아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까지 나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노비, 자녀, 너와 이 말은 가족을 말합니다. 노비도 가족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은 그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서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의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긴장하고 아주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 책상에 앉아서 선풍기를 틀어놔도 땀이 주룩주룩 흘러서 나가 결국은 하루에 몇 번씩 찬물로 이 목욕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준비한 말씀 가르치지만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면 궁금해서 우리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당신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답해 줘도 그 말을 붙잡고 늘어지고 시비할 것 같으니까, 아니 시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저도 예수님처럼은 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리고 속된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요. 네, 입을 닫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성경에 기록하시면 그렇게 앞에서 먼저 본을 보이셨는데, 왜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이 말이 적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쓸데없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어려움을 나눌 줄 아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이고, 우리는 지금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떠한 성도들이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에 동참하여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서 웃고 박수치고 걸어갈 일이 내 이웃에게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함께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잠자는 곳을 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는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주신 복에 감사하고 힘을 다해서 감사하되 빈손이 아닌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는 복된 절기가 되고 빈손이 아닌 좋은 것을 정성을 다하면서 지키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앞으로 어려워지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한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 보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잘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된 명절이요 절기인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감사절은 명절이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절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웃으며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복되게 지켜서 앞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범사에 채워지게 하셔서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며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